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마음이 교만해서 생각을 따라 성경 몇 번 봤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 말씀 전하는 것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내 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 인의 가축을 취하라. 내 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내 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 것이니라. 모세가 내 인으로 대적한 이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느니라. 여기 오늘 민수기 3장 45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내 인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내 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 조화의 시작 나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자 이스라엘 45절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내 인을 취하고 그랬어요. 이 내 인은 누구냐? 라헬이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레이입니다. 레이라는 건 연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을 때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이라는 것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연합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민수기 3장에 읽어본 네이지파는 하나님 첫사람 대신에 다시 한번 민수기 3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대신에 여기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처음 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 인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 인의 가축을 취하라. 내 인은 내 것이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도. 근데 이제 이 내 인에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을 읽어본 거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내 인에게는 반 세겔씩 내라 그랬어요. 30장 15절에 보면은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새길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힘하게 봉사해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속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봉사에 쓰는 속전이라 그랬어요. 대신 그 물질은 뭐냐면은 지금 일당이 하루에 한 8만 원 받습니까? 8만 원 받으면은 반세겔이라 그러면은 일당 이틀치. 그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걸 모두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만 이걸 내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힘하게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돼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힘하게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만 이 반세겔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그 돈을 갖다 뭐하냐? 힘학 봉사하는 데 쓰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경 몇 번 아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각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해버리고 이거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놈인데 전도자인데 내가 무슨 정치색을 띄우고 이런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저번에 영등포에서 어떤 지인이 이제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개벌은 안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웃기냐. 나를 보고 있다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다시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지. 내가 뭐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그래요. 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하든지 빼면은 하나님께서 자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죠. 성경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고 안 깨닫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화를 해놓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녹화하면서 지금 581회입니까? 581회입니까? 지금 처음 삭제를 한 것 같아요. 한 6년 이상을 했는데 처음 삭제하고 제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지. 내가 무슨 사람 앞에 이걸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면은 우리나라 정말 좋아질 거예요. 경제도 우리나라 수출 흑자가 돼가지고 일본을 앞섰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함부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전도자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콩나라 판나라 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좀 제가 이렇게 먹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께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시녀 말은즉 참 내가 해병대에서 얻은 게 너무나 많고 해병대로 인해서 제가 70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할 자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이렇게 살려주고 또 걷게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건데 편종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하고 라헬하고 야곱의 두 아내인데 레아는 자식을 낳아요. 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 라헬은 야곱이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마음이 떠났으면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면 태를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근데 결국 이제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갖고 요셉도 낳고 베냐민도 낳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좀 이 성경 아는 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교만이구나.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성경을 보게 되진 거지.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예요.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6장입니까?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죠. 아브라함이. 자, 14장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 새와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갖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입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 복음을 듣고 미리 올 것을 알았어요. 이 성경이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고요.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데려가서 저 하늘 봐봐. 별 많지? 예,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니까
항상 현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계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영원계 안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예?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 똑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 봐봐. 별들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편지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장에서 레이는 민수기 3장에서 처음 난 것, 민수기 3장 처음 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 레인은 뭐냐? 연합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이 지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해갖고 쭉 해가지고 요셉이 잉태가 되죠. 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아까 버벅거렸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음,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라고 디귿자 써놓고 밑에 나나주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시편 16편을 한번 가보죠.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은 내 죄까지 바세바와 범죄한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 아들 전쟁터에 죽인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봐봐. 그 별들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는 것처럼 똑같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제물로 드려지는구나. 민수기 3장 45절에 첫사람 레인 가죽 대신에 그랬어요. 레인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현대 의학으로도 3일이 지나면은 사망으로 판단을 되는 거예요. 의사는 심장 맥이 안 뛰면 사망 판단을 내리지만은 왜? 뭐 우리 얘기 들어보면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관 속에서 다 묵었는데 꽝꽝 소리쳐 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장을 지낸다는 거예요. 3일장. 죽은 다음에 입관해 놓고 3일 있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무덤에 딱 넣어놓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이 말씀이 34절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에 기록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버벅거리고 무슨 정치적인 거 내가 뭐 정치 평론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너무너무 참 해병대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해병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해병대 선배님들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내가 오늘 이 해병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해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6년 만에 580회 이 녹화를 하면서 처음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처음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데 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다윗이 미리 본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밧세바와가 범죄한 죄도 십자가에서 모두 끝났구나. 왜?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이순신 장군도 안 보여요. 이순신 장군이 한 것은 우리나라가 알아요. 세종대왕도 어떻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우리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하신 겁니다. 오늘 참 마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다시 이제 지도자가 될지 모르지만 6월 3일 날이면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근데 또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정치 시국이 이렇게 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흑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을 앞섰다는 거예요. 왜 일본을 앞섰다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속에 사도행전 13절 보면은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것처럼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계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영원계. 과거, 현재가 없어요.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항상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구나 하고 마음에 믿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복음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또 이제 정치도 안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참 우리나라 참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예?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시체들 닦았어요. 독일 가서 탄광에서 그 갱도에서 석탄 캐면서 그 돈 벌었어요. 월남에 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돈으로 경제 대국을 일으킨 거예요. 정치 지도자 하나가 정신이 살아 있어야 이 나라가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100년이 가도 재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죠. 이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만큼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후손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들이 그 많은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강산 아닙니까? 이 강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죠. 그래서 나도 이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동기 모임인데 제가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들이 동영상도 보내주고 사진도 보내주는데 이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70대들이 넘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았으니까 거기 가서 얼굴 보고 근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가질 못했는데 다음 기회 또 되면은 또 가야죠. 에? 그 해병대로 인해서 제가 힘이 됐고 해병대에서 배운 그 정신으로 70년 이상을 내가 살았는데 참 너무너무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제 아들도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 오늘 전화했죠. 에? 그냥 전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러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예?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9장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요. 날 때부터 소경이. 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봤는데 내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기 보면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흙하고 문이라고 눈에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9장 7절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손도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들의 눈을 떠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만한 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바보, 먹통 같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러고 그냥 성경을 넘겼어요. 넘긴 것뿐이에요. 이 100페이지 넘기려고 그러니까 3시간 걸리더라고. 내가 이 100페이지씩 잘라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봤어요. 읽어보니까 100페이지씩 읽으면 17일이면 1754페이지 이거 넘겨요. 그렇게 넘기다 보니까 1년에 20번씩 25년을 넘겨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짝을 다 찾아주고 성경 한 권을. 그러니까 성경 교회는 다 하지만 성경을 일독도 안 했는데 나더러 1년에 20번씩 20년을 성경을 봤다고 하니까 고개를 살래살래 인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능력과 지혜는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면 이렇게 성경 보여집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판단을 하고 함부로 또 내가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개가 똥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면 남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입니까? 로마서 14장.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를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예?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라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보는 그 손가락, 이 손가락 저 사람 가리키는데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손가락. 저 사람 그래 이렇게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속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제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신바다 빼가서 나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혀가 나발나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찢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신바다 빼가서 혀가 나발나발하고 다 찢고 하겠다는 거예요. 변종수 무슨 짓 하고 무슨 짓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참 제 지인이 뭐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개벌은 난 못 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 다윗이 범죄했지만 우리 아내 바세바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걸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고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죄가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간 걸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내 입으로. 근데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신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못 넘겼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창문에 여명이 밝아오더라고. 400몇 페이지를 밤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그냥 읽어간 거예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보려고 해도 졸음이 와서 못 봤는데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날 새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런 먹통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바보라는 거 알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외우질 못해가지고 꼭 다 학급 애들 다 간 다음에 교실 청소하고 구구단을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구구단을 외워야 집에 보내줬어요.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보게 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게 하고 근데 이 카톡방에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수출 흑자가 일본을 앞섰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정치는 개판이라도 경제는 그래도 잘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유 유튜브 딱 듣다 보니까 녹화한 거 들어보니까 이런 이게 왜 이래 그래갖고 그냥 싹 삭제해버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입으로 시인했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죄 때문에 내가 늦은 중으로 넘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나한테 반신불구를 만들어서 늦을 중을 허락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군요. 그리고 성경 보는데 참 웃겼어요. 저 엄청 도망 다녔어요. 예? 성경 여기 읽어보면은 예? 제일 첫 장에 여기 있습니다. 이 첫 장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2007년도 9월 5일 날이에요. 95년도 3월 14일 날 복음 들었어요. 그러면
2007년이면은 얼마나 내가 버벅거리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설회사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재단법인이 부도나고 왼쪽 막 6년 8개월 동안 막 뼛속이 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저 아들 승범이 유범이한테 다 20번씩 해서 보내고 조카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이건 이제 내 여동생 아들 조카한테 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카를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정혁이한테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항상 내 주위에 1m 아래는 항상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경제도 무역 흑자가 됐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이제는 경제가 회복이 돼서 제 아들 공장도 잘 돌아가겠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딱 버리고 이 말씀 다시 올려야지. 그래갖고 마음을 꺾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또 수출 흑자도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